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이제 종교 생활을 한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 또 누구에게 들으니까 밥 먹기 전에는 기도를 하는 거더라 하면서 어떠한 자신의 행동과 행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내가 이제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그냥 있던 생명에서 생활의 변화를 줌으로써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완전히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그 근원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생명적 변화는 우리 안에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합니다.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아이의 눈은 잘 보지도 못하고 이 감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도 우리에게는 그런 지각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 체험을 같이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이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 내가 그냥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오는 이 육신적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구나. 이제는 원래 내가 살던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톨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세례를 줄 때 이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간소화해서 손으로 떠주고 봉으로 찍어서 뿌리고 요즘에는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침례라는 것은 베프티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나올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준 다음에 세례명을 줍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너가
뭐 너의 전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레명, 새로 태어난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는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굉장히 특이한 또 독특한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나의 원함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풍습이나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이 생명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책에 써져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무슨 율법들을 지켜보겠다, 내가 교회 와서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내가 따라 살아보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새로운 생명에 순종하며 그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인지가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 철학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떤 책에 써져 있는 무슨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생명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당시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신학교에 있을 한 시절에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과 둘의 관계를 가지며 그냥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에 내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저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분명한 느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이것을 그냥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누리고 그냥 이것에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조직 신학이나 다른 것보다 실천 신학을 배웠어요. 이거 나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고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구나. 생명의 드러남, 나타남, 흘러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부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생명을 분명히 흘려보내는 삶, 전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분명히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많은 경우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전도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제가 교회 안에만 있는데 무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노방전도 나갈 때 만나지만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 사람들이 딱 봐도 무슨 교회 목사고 딱 봐도 예수쟁인데 뭐 사람들이 저랑 잘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서 말을 붙이고 얘기를 걸어봐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관계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가고 그 사람들과의 생명적 교류를 이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친밀한 그 관계를 쌓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고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게 해주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어렵습니다. 내가 노력하니 어렵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생명 안에서 똑바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보여질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